여러분 우리 신체 부위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목은 위로는 머리와 아래로는 가슴을 연결하는 중간 부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를 받아들이면 폐를 통해서 심장으로 보내고 그 심장에서 혈액을 만들어서 뇌로 공급을 하고 또 음식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면 식도를 통해서 장 쪽으로 내려보내서 우리의 힘의 근원들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작은 기관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실질적으로 이 목이 만일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연결되어져 있는 머리나 또 그 아래쪽에 가슴 이하의 어떤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단순하게 그냥 통로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한글에 그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양하게 연결되어지는 부위에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팔목 혹은 손목 그리고 발목 이런 기관에도 저희가 목이라고 하는 것을 써서 손과 그 팔을 연결하는 부위 또 발과 이 종아리를 연결하는 부위 이런 데에 함께 쓰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의 신체를 구속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어디에다가 수갑을 채우나요? 네, 손목에다가 채우죠. 사실 손목에 채우면 옴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의 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을 어디에 찹니까? 목에다가 이렇게 딱 차죠. 그리고 가운데 구멍 2개를 뚫어서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손목에도 칼을 채웁니다. 그리고 발에도 쇠사슬을 연결 족쇄를 발목에 딱 채우면 이 사람은 전혀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중죄인은 이렇게 칼을 채워서 옴짝달싹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연결되어지는 부위를 잠그면 거기를 죄면 사실 모든 것들이 다 막히게 되어져요. 우리 요번에 수해가 많이 나면서 이 수로의 중요성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대두가 되어져 있는데 모든 물길뿐만 아니라 사람 살아가는 길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라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길 가운데에서 그런 길들이 만나지는 곳 여기를 우리가 길목이라고 부르죠. 길목, 건널목, 또 골목 이런 것들에도 우리가 목자를 쓰는데 바로 거기가 연결되어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곳을 우리가 막아버리면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들이 심하게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길목의 요소가 되어지는 거기를 막아서면 사실 모든 것이 다 막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유럽의 도시들을 이렇게 보면 중세 시대에 형성되어져 있는 도시를 그대로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이 유럽의 도시들은 대부분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광장이라고 하는 공간은 길들이 만나는 길목입니다. 여러 길들이 광장 쪽으로 모여들고 다시 광장에서 여러 길들로 흩어져 나아가는 길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광장은 그럼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어느 건축학자가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유럽에서는 중세 때에 가장 중요한 건축물, 중세는 신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고 교회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군주가 영주가 자기의 힘을 나타내거나 자기 도시의 권력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훌륭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를 지으려면 굉장히 많은 자재가 필요해요. 교회는 그냥 조그마한 가옥을 짓는 게 아니죠. 대부분 엄청나게 큰 규모의 대공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건축 자재들이 필요한데 공사를 하는 동안에 이 자재들을 쌓아놓을 공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교회 건축은 이미 주택이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곳에는 할 수가 없고 좀 주택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좀 공간이 넓고 이렇게 비어있는 그 땅에다가 교회를 건축을 했고 거기에 자재들을 쌓아놓고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가 완공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재가 있던 공간이 그대로 비게 되어지면서 이 공간이 광장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만 떨렁 교회에 이렇게 지어놓고 광장이 형성되어졌다라면 별로 효용 가치가 없죠. 교회를 지었으면 당연히 사람이 모이게끔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이 광장 쪽으로 길들을 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쉽게 교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 광장 쪽으로 길들이 좀 모여지도록 만든 거죠. 자,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형성이 돼요? 상권이 형성이 되고 교회 주변으로 다양한 상업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이제 일종의 도시의 중심지로 새롭게 탈바꿈이 되어지는 일종의 신도시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럽의 교회와 광장과 도시들이 건축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저는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이 광장에서의 또 하나의 역할을 생각하게 해보게 되는데 바로 세속과 하나님의 세계를 연결하는 바로 그러한 연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주변의 많은 상권들, 이 상권들의 움직임은 돈을 쫓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욕심이 생겨날 수도 있고 또 이기심과 탐심이 우리 속에서 작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절제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생각하게 하는 그 것들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 바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광장의 한 복판에 우뚝하니 서 있는 바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 자세들을 다시금 갖게 되어지고 또 그 마음을 회복하게 되어졌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길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상권 분석을 할 때에 가장 1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로 이 길목, 목이 좋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죠. 목이 좋아야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일 때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처럼 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오늘 목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목과 같은 것, 지금 이때에 이 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즉 서로가 서로 다른 어떤 것들을 연결시켜주고 그 사이에 갈등이나 분쟁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바로 중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목의 역할이 필요한 때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져야 할 때인 것 같아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 세계가 첨예한 갈등과 분열을 겪습니다.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빈부로 나누어져서 많은 또 세대별로 나누어져서 갈등을 합니다. 갈등만 있으면 이 세계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싸움만 있는 곳에서는 절대 평화라는 것은 영원한 일이 되어지고 결국
파괴적인 일상들이 우리들을 찾아오면서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들이 깨어져 버립니다. 불안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나면 사실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행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우리의 시대는 이처럼 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 즉 중재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두 명의 중재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에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이 광야로 끌고 와서 다 죽이실 작정입니까? 뭐하러 이 광야로 끌어내서 죽이시려고 합니까? 그냥 저 이집트에 내버려 두시지. 왜 세상 다른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너희 신은 너희 백성을 광야로 그 험악한 곳으로 끌어다가 그냥 거기서 다 죽이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욕하게 만드십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 주실지언정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였습니다. 내 백성,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말라고, 구원해달라고, 이 갈등과 이 진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를 드리고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또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서 시편 기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제사장 아론의 손자입니다. 근데 이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 좀 더 자세히 보려면 민수기 25장으로 가야 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지방, 즉 시딤이라고도 하고 도올이라고도 하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오래 기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지방의 당시의 왕이 누구였느냐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차 가나안 모압 평지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데 자기네 땅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바산왕 옥이라든지 뭐 이런 그 다른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혹시 자기네들도 이렇게 많은 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지자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예언을 해달라고 하는 간청을 하죠. 근데 발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 그 영감을 따라서 나는 예언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융성하여질 것임을 3번에 걸쳐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발람도 어쨌든 모압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름의 어떤 조언을 이 발람에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 오래도록 머무르는 동안에 이 발락이 모압의 여인들, 그 땅의 여인들을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유다의 많은 남자들이 이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인 바알을 섬기고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들을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그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우상 앞에서 온갖 음행과 악행들을 일삼고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당연히 분노하셨습니다. 왜 이 백성은 도대체 이 모양일까? 끊임없이 물이 없을 때 물을 주고, 고기가 없을 때 메추라기를 주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양식이 없을 때 만나를 주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토록 지키고, 그토록 함께하고, 그토록 지금까지 인도하여 왔건만 왜 이토록 잠깐의 틈만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구분을 못하고 저렇게 세상의 가운데로 자기 욕심에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고 말까라고 하는 심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드셨던 겁니다. 그리고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리십니다. 연병 많이 들으셨죠? 좀 안 좋은 말로 우리 이렇게 욕하듯이 많이 쓰는데, 연병의 그 정확한 그 병명은 장티푸스입니다. 장티푸스는 아시죠? 설사를 동반하는 이제 그런 일종의 이제 배앓이 같은. 근데 이 장티푸스로 굉장히 치료약이 없을 때는 굉장히 많이 사망을 했어요. 실제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나 죽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겨났을 때에 제사장 비느하스가 마침 그때 이 음행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남자와 저 이방 여인을 창으로 두 사람을 꿰뚫어서 죽여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저들을 비느하스가 죽이게 되어지는 일을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그 연병을 그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저 비느하스가 중재하였으므로 그것이 그의 의가 되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비느하스가 한 행위를 중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생겨난 갈등과 분쟁을 이 비느하스가 중재함으로써 그것을 그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다 중재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은 다 중재자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여 갈 때에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모세도 그러했고요, 비느하스도 그러했고요, 수많은 예언자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드리고 또 이 백성들을 심판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또한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에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주어질 터인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또한 중재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실 때에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성령 하나님이 중재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재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분명히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분열의 요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화를 내면서 자기 안에 있는 감정들을 토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순간들 속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사명은 바로 중재자로서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중재자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법원에 가면 민사 재판을 할 때 보면요, 형사 재판은 이제 범죄자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없는데, 민사 재판은 대부분 이제 돈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정식 재판으로까지 가지 않고 일종의 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두어서 거기에 이제 위임을 해서 회부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조정관을 중재위원으로 법원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재위원으로 임명되는 이 조정관은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좀 이제 은퇴하시고 지긋이 연세가 드신, 그리고 또 사회로부터 이렇게 명망이 있고 좀 덕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교사나 혹은 이제 목사님의 경우에도 간간히 이런 조정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듣고 거기에서 합의점을 이렇게 유도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중재자로서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혹은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양쪽 모두에서 보기에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재자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제대로 된 중재의 역할을 하려면 적어도 양측에서 다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거죠. 야,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도 그래, 모세가 얘기하니까 내가 한번 들어볼게. 세상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그래, 한번 들어보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뭔가를 조정을 하겠다고, 중재를 하겠다고 얘기를 꺼냈는데, 난 당신 못 믿어. 당신이 뭔데 우리 가운데서 역할을 하려고 해. 절대 당신 말 따르지 않을 거야. 이런다면 그 조정이, 그 중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뢰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어쩌면 이런 신뢰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선하고 참되고 바른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편에서도, 또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도 저 사람은 그래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이야, 들어볼 만해, 한번 들어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박쥐는요, 무화에 보면 사실 양쪽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죠. 새에게서도, 육지 생물에게서도 다 못 믿을 대상으로 그렇게 여겨져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박쥐 같은 그런 모습이 중재자로서, 어떤 중재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욱 필요할까? 거기에는 철저하게 구해야 하는 한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재를 한다면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로비스트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가운데 있을 뿐이지, 중간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뿐이지,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브로커가 아닙니다. 로비스트가 아닙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저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저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소생케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비느하스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느하스가, 나 이 하나님 여호와가
질투하는 하나님인 것을 저가 알았다. 그래서 저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향하여서 비느하스야말로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을 제대로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우상 앞에서, 그렇죠, 우상의 제물들 얼마나 눈으로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맨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다가 제대로 된 떡 버려지게 차려진 그 제사상의 음식들을 보니까 눈이 안 돌아가겠습니까? 막 먹었겠죠. 그러다가 장티푸스에도 걸린 겁니다. 연병에도 걸린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 비느하스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중재자가 된다는 것은 양쪽의 마음을 제대로 살펴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것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비느하스는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 바알,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내 백성, 내 자녀가 다른 신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아무 쓸데없고 허망하고 허황된 저것들 앞에 가서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그 마음을 비느하스가 알아주었다라는 거예요. 중재자는 그런 겁니다. 양쪽의 마음을 다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제대로 알려면 사실은 우리는 내가 타인의 마음을 진심으로 정말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저 사람의 마음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래서 모른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레비나스가 타자의 윤리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타자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데에서 이야기해야 비로소 윤리가 거기에서 시작되어진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알아가기 위하여서는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제대로 그 마음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고 그 마음의 진심으로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나서야 우리는 조금 한 걸음 더 그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특별히 이 세상, 무엇보다 절망과 또 여러 가지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심판 가운데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 일을 위하여서 다 중재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